2024년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으면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대답이고 예수님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제도 예수님이십니다. 인생 문제도 해답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풀지 못해 고민하는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묻고 거기서 대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느바임 골짜기를 침공해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공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졸지에 당한 기습이어서 미처 손쓸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북한이 6.25 때 새벽 미명에 기습 공격하였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 공격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여 손을 쓸 겨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다윗은 군대를 동원해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어려웠던 조건을 찾아봅니다. 첫째,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군이었습니다. 특히 블레셋과는 수를 셀 수 없는 격전을 벌여 백승한 노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어려웠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는 소년 시절 물매와 돌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린 전승 경험을 가진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당연히 전군 총동원령을 내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군에게 전쟁을 명령을 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노하우가 가진 장군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둘째로 때가 급했습니다. 왕이 된 이유 때문에 정부의 틀이나 진영도 갖추지 못한 때였습니다. 다윗 자신도 정부 각 부처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를 점령하고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턱 밑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에 무엇을 이고는 살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듯이 다윗이 이제 막 정부를 접수하고 정부를 이끌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블레셋 군이 쳐들어와 턱 밑에까지 느바임까지 온 것입니다. 블레셋은 일부러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도 인근인 유성도시를 점령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언제 엎드리고 물을 겨를이 있겠습니까? 턱 밑에 적군이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시겠습니까? 총칼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바쁜데 적군이 눈앞에 와 있고 턱 밑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 묻고 말 곳이 어디에 있냐 이 사람아, 어서 나가세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물었던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쳤다고 했습니다. 묻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들어야 되죠. 대답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답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에 대하여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분은 목사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당부를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뭐가 좀 풀린 것 같아서 여쭤보면 목사님 모르셨어요? 재수가 좋아가지고 잘 됐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기도 부탁한 것도 정말 무책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렸는데 미처 말씀드리지 못해 미안해요 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가 좋아서요? 재수가 좋아가지고 잘 풀렸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 입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써서는 안 될 언어가 있어요.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박한 문제 때문에 매일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립니까? 아무개야, 너는 성내지 말라. 네가 기도하던 날 하도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네 기도가 끝나면 내가 응답하려고 했는데 너는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바람에 내가 말할 기회가 없었단다. 다음 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얘야,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할 시간 좀 제대로 좀 주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소설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묵상도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묻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아닙니다. 2번씩이나 블레셋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난 후에 대답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한 적 있죠? 연주에. 하나님이라면. 남의 일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묻고 듣는다는 것을 환청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결단하는 신앙 행동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행함은 믿음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교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결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크게 이겼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했습니다. 중요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이겼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듣고 행하려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모 대학의 수석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석 합격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둘째는 제 담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결과로 내가 이렇게 수석으로 합격하고 4년차 사학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식 장비라고 타이르는 부모님의 교훈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식이라면 성모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어른은 인생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산다면 결과를 압니다. 왜요?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 듣기 싫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듣기 싫은 소리 밥 먹고 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해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참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참 지나고 보면 참 약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나에게 권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해주고 좀 쓴소리 같지만 얘기해줄 때 고마운 마음으로 그런 계기를 통하여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라면 그의 성공과 승리는 무엇과 같은 거예요?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 명령이 퍼졌습니다. 그 명성이 퍼졌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다윗의 승리 소식은 블레셋은 물론 당시 중동 주변 국가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승전 전략에 모든 국가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역시 다윗은 다르구나. 이길 재간이었구나. 참 대단하구나. 한마디로 그 명성이 높이 퍼지게 되어졌고 그의 참모들과 그의 측근들은 정말 정쟁에 나가야 할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을 받고 최선을 다하는 결과가 이런 거구나. 세계사 역대 전쟁의 주인공들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년이 다 좋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끝이 좋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한 잔을 팔더라도 뒤끝이 깨끗합니다. 매실주. 믿는 사람들이 뒤끝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지저분하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다윗은 뒤끝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성군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정말 살면 사실수록 남은 생애가 더 멋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릅시다. 철로역전을 쓴 존 번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발 들으라 했습니다.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이 강하면 승리도 크다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했습니다. 한 박자 늦추고 한 걸음 잠시 멈추고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 번쯤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신정을 지난 지 벌써 1개월여 다 마무리입니다. 실패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2월 10일 부정일 설날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기할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아시아 사람들은 한 달 내내 새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며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본문 12절이 그 결론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를 치리라. 누가 먼저요? 하나님이 치리라. 할렐루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교우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우 여러분을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반드시 교우 여러분에게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